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를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엘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BC 14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60만이라지만 사실은 아이 여자까지 하면 200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적과 꿀인 여리고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는데 한 5년 정도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찾아가지고 분배해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성경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는데 그 사사 시대를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은 300년을 살았습니다. 300년 살면서 늘 그들이 나라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 나라가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여기는 사사 시대거든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가 선지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저들이 원하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초대 왕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40년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또 40년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또 40년간 통치합니다. 희한하게 40년 통치하고 끝난 거예요. 120년간 이스라엘 통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인데 막판에 가서 부인들을 잘못 뒀어요. 그래서 우상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눠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은
이 이스라엘로 생긴데 여로보암이 갖고 느밧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살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가지고 200년간 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금 여기 나오는 아합 왕 시대,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9번째 왕입니다. 원래 19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호세 왕이 줘서 19번째 왕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왕인데 가장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왕의 왕비와 이 공주와 결혼했는데 시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사벨입니다.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우상을 다 가져왔잖아요. 자기 섬기는 신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대에서는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히브리 민족은 반드시 히브리 여자 결혼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거 알면서 왕이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왕이 시돈의 공주 이사벨과 결혼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발단이 됩니다. 자, 왕비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왕이요, 나는 내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아닙니다. 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저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장을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친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마디로 수입을 해온 겁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주위에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는 400명. 그것도 지도자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벨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잔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매일 초청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에 보면요, 한 번 그 사람 초청하는데 한 1000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소가 한 마리 최소한도, 양이 10명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는데 다 패패해 가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주 잔치를 베풀고 흥황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점점 분위기가요,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가는, 왜냐하면 왕이 그렇잖아요. 군대에도 장군이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도요, 회장이 무슨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무슨 큰 회사의 회장이 커밍아웃해서 나는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정치인이, 종교인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다 글로 가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엔타이 기독교라고 지성인들이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조금 잘못됐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반기독교 정서입니다. 이런 반기독교 정서, CCC에 우리 목사님이 대학교에 전도가 안 된대. 왜? 반정서가 일어났어요. 옛날에 70년, 80년대는 대학교에서 이런 기독교 동아리 모임하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는 이제는 반기독교 정서가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만 하나님이냐? 그것도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마음의 뜻도 하나님이고 석가도 하나님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유독 예수만 하나님 생각하냐? 좀 반이성주의자다. 그래서 타보시합니다. 인본주의가 넘쳤습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신이 어디 있느냐?
사회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정서가 반기독교 문화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반교회적인 정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신앙을 가지셨구나. 요즘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한번 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갖고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 담대하게, 아, 나 교회 갔다 와. 그래야 되는데, 저기. 교회에 갔다 온다는 걸 친구에게 얘기를 못하는 환경이에요. 그 성경책 들었습니다. 그 뭐야? 그러면, 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심심해서 읽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반기독교 문화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가 유일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엘리야가 있었던 겁니다. 전부 왕서부터 귀족서부터 돈 있는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셀의 문화에 물들고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망한 겁니다. 야, 우상을 섬기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물자가 없어서, 농사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유다는 안 망했나요? 유다도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신앙을 가지고 이 반문화적인, 기독교 반문화적인 사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리차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철학자인 신학자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꼭 보는 책입니다. 문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와 대립하는 자식, 그냥 기독교가 세상 문화와 대립하는, 네로 시대처럼 대립하는, 기독교와 타협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콘스탄tin 대제 때 타협했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하는 스위스처럼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것은 기독교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이런 우상주의에서 하나님주의로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끼리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자식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요? 병 고쳐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요?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요? 승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뭐였나요? 엘리야는 이런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절체절명의 기도는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우상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여호와 제일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개인적인 거잖아요. 또 나아가면 민족주의적인 거죠. 우리나라만 잘 되게 해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이 반문화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의 쾌락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제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시는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기독교가 참 종교인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3일 부활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생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서 바알과 아세라를 초월해서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저분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정말 저분을 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저분 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겠구나.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종교의 한 종교를 믿는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기도는 하나님, 지금 모든 백성들이 아방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사벨의 저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 줄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은 무당도 많고 점치는 사람도 많고 좀 나아졌지만은요 굉장히 심합니다. 70년대 제가 전도사 시절 78년도인가요? 제가 서대문에서 불광동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선배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 와서 저보고 전사님, 우리 안성군 금강면인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 왜 그러세요? 시골 교회니까 유명한 부흥사가 오질 않습니다. 또 사람도 많이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부흥사님을 초청하려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니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해야 돼서 꼭 부흥회가 필요한데 오살리 가서 금식하다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제가 왜 접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기 동네 제일 지도자가 면장인데 면장이 도와주면, 면장이 교회 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왜? 참 인맥들이 면장 인맥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면장의 며느리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귀신 들려서 지금 2년째 이렇게 헤매는데 병원 다 다니면 안 됩니다. 굿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혹시 교회에서 고쳐줄 수 있으면은, 내가 믿는 신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는 무당과 박수무당과 내가 믿는 토지신과 내가 믿는 저 산신령은 하지 못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이 며느리를 치료해 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일생일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면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면 산신령에도 생겼습니다. 이런 무당도 생겼습니다. 점쟁이 생겼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거쳐온 거예요. 지금 누가 참신인가? 다 못 고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살리 가서 기도하니까 제 얼굴이 떠올라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고쳐보지 못했거든요. 이제껏 경험이 없어요. 난 고치는 건 많은데 내가 귀신 쫓아낸 적은 없어요. 난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꼭 오세요. 순종은 갔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셉니다. 하여튼 귀신 들리면요 다 힘이 세요. 마귀에 들어가서 그런지 힘이 10배나 셉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습관이 있어요. 아무나 보면 따기를 철썩철썩 때려요. 동네 할아버지도 때리고 하여튼 만나면 다 도망가야 돼. 교인들도 만나면 때려. 사모님도 얻어맞았어요. 목사님 피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때리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여잔데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앉았더니 앞에 있는데 걱정이 돼서 저기 하나님 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맞으면 개망신입니다. 부흥사가 맞아요? 그러면 귀신 못 쫓아요. 권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 힘을 주고 기도하고 사모님이 삼계탕 갖고 왔는데 금식하고 안 먹고 그냥 금식이라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예배 부흥회 끝나고 이제 귀신 쫓아야 돼요.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또 그렇게 앉아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귀신 더 잘 불러요. 안 부를 때는 더 잘 불러요. 뭐 눈 감고 3절 다 불러요. 야, 여러분 귀신도요 찬송 부를 줄 안다는 거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 암송이요 절절절해요. 이 가짜가 많아 이게 교회도. 그래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죠. 안수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좀 알게 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무로 말미암아 온 이 동네에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뭐 박수 무당가보다 안 됐죠. 뭐 선왕당가 됐죠. 토지신을 섬겨놨죠. 모든 신이나 동네 신은 다 섬겨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참신이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을 얼마나 고치셨어요. 귀신 얼마나 쫓아냈어요. 제가 가서 안수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름 명하나니 이 여인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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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눈 감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현상이 부끄러워서. 안 떠나가면 어떻게? 눈 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했더니 제가 눈을 한참 감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이게 이런 무릎 꿇고 있었는데 쓰러져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개구리가 막 뻗ing기더니 막 뻗ing기네. 막 뻗ing기더니 그 다음에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피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피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저도 걱정이 돼. 마귀가 그래요. 너 이제 저 사람 죽으면 너는 감옥 가. 너 저 사람 죽으면 너 감옥 가. 얼마나 무서워요. 죽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의로 행했잖아요 지금. 붙들고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흔들리는데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고쳐줄게. 한 20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요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저고리를 입었거든요. 한복 저고리를 입었는데 딱 하더니 수건을 까서 입을 딱 닦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를 이 비닐을 했어요. 옛날에 딱 비닐을 맞추더니 찾아보더니 진수 엄마 내가 여기 왜 왔어?
정신이 나온 거예요. 눈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 알아보고 수줍어가지고 전통적인 이제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절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뭘 덕을 받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기도한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 전부 묻혀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전부 세상 사람들이 바알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아세라 진짜 신인 줄 아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능력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막 제사장은 대접받는데 자기는 대접도 못 받아요. 지금 제가 엘리야가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지자에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은 기도의 엘리야의 준비를 보세요. 둘째, 엘리야가 준비했는데 많은 사람은 기도를 그냥 하는데 응답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냥 기도만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 엘리야에게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은 무너진 제단이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가지고 제단에 다시 돌을 옮겨놓고 그럼 제단을 수축해서 다 풀을 붙이고 제단을 제대로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랑을 팠습니다. 그 가뭄에 물을 길러왔잖아요. 왜 물을 길러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불이 나면은 끌려고 그랬는지 믿음의 물을 겼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비싸요? 그 송아지를 갖다가 각을 뜬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묵도 시작해서 축도 일날까지 정성으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예배인 줄 알아요.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수천 번 드려도 잘못 드리는 것은 가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짜 예배, 가짜 기도, 가짜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아는 멕시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어느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돈 주고 영주권을 샀어요. 근데 진짜 영주권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멕시코 선교 갔다가 다시 미국 들어오는데 입국 심사하잖아요. 심사할 때 영주권 줘야 되잖아요. 영주권 딱 되니까 삐삐삐 하고 이거 가짜다.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가짜 여권도 많습니다. 가짜 시민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럴싸하게 형식은 치렀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많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찬송이 있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순서주기 있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셔야죠. 하나님 받으셔야죠. 오늘날 많은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내용이 없고 간절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제단도 무너졌습니다. 철야 제단도 무너졌습니다. 수요 제단도 무너졌습니다. 코리아 19 때문에 제단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 많은 수많은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가 저에게 그래요. 미국이 60년대만 해도 자기가 빛을 보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교회에서 종을 친대요. 땡그랑 땡그랑 치면은
전부 일하다 말고 빨리 정리하고 교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인권 옹호하고 무슨 얘기하면서부터 종교 자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십계명도 사라지고 주기도문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교회에서 공공기도사 다 치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훌륭하지만요, 반면에 미국 종교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으면 히피 문화가 온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쾌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그때부터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쇠퇴기를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60년, 70년, 80년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 예배도 양이 안 찹니다. 수요 예배도 양이 안 찹니다. 금요일에도 양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금요일에 예배 끝나고 삼각산 갑니다. 평창동 뒤에 삼각산이요. 예? 북한산 갑니다. 청계산 갑니다. 성화산 갑니다. 산이란 산은 다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창도에 사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나 이사 갈랍니다. 왜요? 얼마나 소리지르고 기도하는지 잠을 못 자겠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사람들 밤에 죽여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게 죽여가 아니고 주여요. 주여 하는데 자기한테는 죽여 들린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니. 그래서 평창동 저기 파출소에서 출입 금지 시켰잖아요. 한쪽에는 옷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북한산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던 그 열정과 그 정성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불로 응답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염려가 되고 왜 근심이 되죠? 왜 이런 믿음이 안 오는지 아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와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믿음이 들어와요. 그냥 그거 거치고 그거 패스하고 그냥 기도하죠? 믿음이 안 와요. 염려와 근심이 물밀듯이 옵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오느냐? 여러분이 제단을 제대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요 하나님 믿음을 물밀듯이 넣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물밀듯이 넣어주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염려가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엘리야가 제단을 잘 쌓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와서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이런 불이 내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예배 없이 기도합니다. 응답 못 받아요. 예배 없이 안수합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예배 없이 헌물합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예배가 가장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사야가 왜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예배 없는 제물 안 받는다. 예배 없는 기도 안 받는다. 예배 없는 너희가 모든 역사는 안 이루어진다.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래서 마귀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다 좀 어질러 놓는 겁니다. 모든 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니까 불로 하늘에서 불이 쫙 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응답이 있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불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 같은 불이 임합니다. 솔로몬에도 불이 임했잖아요. 솔로몬의 불이 임한 것은 지혜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은 선교 열정의 불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것은 여러분 선교의 불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것은 치료의 불과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예배에 불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불이 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능력의 불이 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치료의 불이 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선교의 불이 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불이 왔습니다. 이성의 불, 사랑의 불, 능력의 불, 지혜의 불, 축복의 불, 불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뜨거워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아이디어가 끌어올라요. 어떤 사람이 사랑의 불이 넘쳐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이 폭받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불어 선생을 하던 분이 오래곤에 있을 때 이민을 왔어요. 이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가 이 사람이 그래도 지성인이니까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 참은 거예요. 막 몸부림쳐. 눈물을 쫙 참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고향 떠나와서 슬퍼서 그래요? 왜 우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 마음속에 그렇게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울었냐면요, 6개월을 울더라고요. 6개월 동안 내내 교회만 울더라고요. 앉았다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안 받으면요, 다 그 가짜 예배예요. 사람 많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450명, 400명, 850명이 바알과 아스타레가 자기 살을 찢어가면서 바알이야, 바알 했지만 응답했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왜? 가짜 신이고 가짜 하나님이고 가짜 신앙이니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LA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집을 세 채 사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그 라카레 센터에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하우스에 갔잖아요. 야, 응접실에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뭐 로마 궁정 오는 것 같아. 깔아가지고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가 있더라고요.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난로 가서 뭐 다다닥 타는, 참나무 타는 소리 나고요, 재가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요, 다 나요. 그런데요, 불을 쬐는데 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불은 불인데 재도 생기고 이게 재도 떨어지고 다다닥 소리도 나고 다 똑같아요. 아주 내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 권사님이 가짜예요. 저 가스라서 가짜는 소리도요, 가짜라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창식 씨는 잘 아실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 해보셨으니까. 가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여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짜야 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너희 예배 가짜로 드렸잖아. 그럼 가짜 예배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가짜 창세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가짜인데 가짜 전기에 무슨 영역이 나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을 믿고 가짜 신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왜 기도 응답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거면 벚꽃을 못 치고 살아요.
야, 엘리야가 불응답 받고 엘리야 길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가 내렸어. 거기에만 신경 쓰고 사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만 했나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시나 깎았습니다. 순종해서 사르밧과 아이 가서 3년 동안 연단 받았습니다. 순종해서 갈매사 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순종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연단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단을 얼마나 잘 쌓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송아지 잡았잖아요. 제단 12돌 가서 다시 수축했잖아요. 물 길어 왔잖아요. 이게 한두 시간에 되는 일이? 그래, 예배를 그렇게 엉성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불러 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아니라 물로 그냥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 담력이 없습니까? 왜 염려가 생깁니까? 왜 근심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예배에 허술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이라도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요,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예배를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드려보세요.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불이 내리고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아무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도 살아계셔. 정말로 참신이 있어. 내가 믿는 거 버리고 저기 따라가야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